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게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같이 있습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아멘. 시편 89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 귀한 성품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시편 89편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4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고 고백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성실하심을 패하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이요, 그런 내용이 1절부터 오늘 본문으로 삼은 37절까지 쭉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38절, 이 매일 성경 진도에 따르면 이제 내일 주일날 본문인데요, 38절부터 내용이 갑자기 확 바뀌어요. 38절 처음 단어를 보니까 그러나 그렇게 시작해요. 거기부터는 이 시편 저자의 마음에 고민과 번뇌가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증거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찾고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38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이 시편 저자의 안타까운 이 처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46절에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아 목매어 울듯이 그렇게 시편 저자가 고난 가운데 큰 아픔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이 말씀,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디 있느냐고 컴플레인하는 듯한, 항변하는 듯한 그 말씀이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도 신앙으로 아는 것과 피부로 이 느끼는 현실이 때로는 너무 차이가 많은 그러한 순간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시즌을 지나갈 때 믿음으로 아는 것과 그리고 몸으로 느끼며 아는 것이 너무 달라요. 믿음으로는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조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현실은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의 시편 저자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주여 언제까지니까?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우리의 괴로움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89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좋은 본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붙잡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들을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38절부터 나오는 고통과 아픔을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 바로 그 전에 이미 말씀해 주신 19절부터 37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겠다는 그 결단, 그리고 또한 그 각오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37절 내용을 보면은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내용은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힘있게 하신 이 다윗의 시작을 거기에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던 그 시절, 누가 보더라도 그저 평범하고 뛰어난 면은 하나도 없었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찾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며 높여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팔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힘있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 적장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찾아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도 찾아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의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주의 팔이 우리에게도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결하며 이겨내야 할 세상의 골리앗들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거기에는 원수와 대적들을 대항해야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대항하는 원수가 악한 자가 힘을 못 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을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박멸하신다. 이 박멸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재미있어요. 대장장이가 쇠를 불에 달구어서 그 다음에 망치로 막 두드리는 그 모습, 그것을 표현할 때 썼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구울 때에 이 화로에서 꺼내 보니까 금이 가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토기는 어떻게 합니까? 내던져서 그래서 깨트려 박살내잖아요.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원수들을 내던지시고 깨트리시고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박살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요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24절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나오는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 유명한 시편 23편 6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기에서는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를 높여주시겠다는 말씀. 그래서 주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바로 이 시편 저자가 있게 하시고, 이 시편 저자를 높여주시는 그 높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 때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박멸하시고 우리로 승리하는 삶, 그래서 존귀 여김을 받으며 높임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기도와 간구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흉흉한 바다와 위험한 강들로부터도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맛보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세요.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에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요.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삶으로 정말 우리가 경험한 그 간증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럴 때에 정말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어지고 높아지죠. 아무리 어렵고 위태로운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경험할수록에 우리 앞에 있는 더 큰 시련과 그리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적 신앙을 사모합시다. 말씀을 경험하게 하소서, 말씀을 살아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것을 알고 또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에게 방패와 산성이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우리가 자신 있게 간증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서 29절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왕권을 높여주시고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존귀와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27절을 보니까요,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된다, 이 말은 모든 왕들 그 위에 왕이 되게 하시겠다. 28절에서 보니까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굳게 세워서 절대로 흔들림이 없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영원한 사랑, 영원한 언약이 있기에 그 언약 안에 있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 그의 왕위가 든든하다는 거죠.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왕권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시는 이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이 언약은 영적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도 주님의 영원한 언약, 그 주님의 영원한 사랑,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십자가 보혈로 우리와 함께 맺어주신 새 언약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줄을 믿습니다. 30절에서 34절을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약속, 흔들림이 없는 주님의 그 성실하심, 또한 주의 영원한 사랑,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만일이라는 단어로 이 30절에 나와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고 죄악을 범할 때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에게서 멀리 떠나 정말 내 멋대로 방탕한 생활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의 인자하심을 다 거두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주의 성실하심도 패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주께서 회초리와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시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세우시고 다시 높여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34절을 보니까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확신과 또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이 구원의 언약, 그리고 은혜의 언약은 절대로 깨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그 언약을 굳게 세우시며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35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는 다시 한번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주께서 지키시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다윗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요. 그의 왕위는 해같이 달같이 그렇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구나. 우리에게도 주신 언약이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왕 중에 왕, 주 중에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성취된 언약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언약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한 말씀이세요. 이 크신 은혜와 영적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기억해야 되겠어요. 특히 고난과 절망이 우리 삶을 엄습하며 올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주의 성실하심과 그리고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며 어려운 순간을 인내하며 이겨내 나가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 감당해야 할 것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주신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그렇게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며 주님의 주시는 그 영생을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는 그 구원의 약속 말입니다. 이 언약은 절대로 캔슬되지 않습니다.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주의 언약을 믿고 의지함으로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언약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현재 고난의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새 언약이 내 마음을 붙드시고 그리고 내 신앙을 주장하시며 이끌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 내 삶, 나의 모든 것,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눈물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슬픔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언약을 붙드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실함과 인자함으로 나를 높이소서, 우리를 높이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높여주소서. 이것이 이 새벽에, 이 이른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주의 언약 백성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의 성실함, 인자함으로 우리를 높여주소서. 우리를 높여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